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돌을 들어 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중심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손을 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속여서 소망을 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불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불을 피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사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추앙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세간에서 정치를 풍자하던 밥솥 시리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가지고 밥솥을 연결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밥솥을 빌려오고 또 어떤 대통령은 밥솥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을 태우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밥솥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솥 구멍을 내버렸고 또 어떤 대통령은 이 밥솥을 엿바꿔 먹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역대 대통령을 풍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 옛날 버전이고 이제 신 버전이 있습니다. 신 버전은 이제 운전 스타일을 가지고 역대 대통령을 풍자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초보 운전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난폭 운전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풍자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글을 보면서 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을 이렇게 풍자할까? 그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여러분 지금 그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쭉 돌이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정말 민심을 살폈는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는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는가? 썩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공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아.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보아도 시원치 않고 또한 국회의원들을 보아도 다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으면 12번도 망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세계 열강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한 이렇게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참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망했어도 12번도 망했어야 될 이 나라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TV에도 자주 나왔던 그 세브란스 국제센터 소장이었던 인요한 소장이 어느 날 북한을 방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 가이드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 그 관계자가 인요한 소장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남조선은 이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남조선은 이렇게 잘 삽니까? 라고 묻자 인요한 소장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남조선 사람들은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굉장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남조선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남조선이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머리가 좋은 민족들도 많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여러분들 미국 가보세요. 엄마들의 치맛바람 여간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합니다. 교육열도 굉장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
수많은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무능함과 무책임함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열강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 교육열이요? 치맛바람이요? 근면성? 이것으로는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존재합니까?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역사를 지내오면서 어려운 고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도자라고 뽑았던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블레셋 나라로 인해서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놓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약탈해 갑니다. 짐승을 길러놓게 되면 짐승을 또 다 빼앗아 갑니다. 블레셋의 괴롭힘 속에 온 나라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사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커다란 돌을 취하여서 이 돌을 기념비 삼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에벤 에셀. 에벤이 돌입니다. 에셀,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벤에셀이 구약의 고백이었다면 신약의 고백,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땀방,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근데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침묵이라는 것이 사망을 뜻합니다. 암흑을 뜻합니다. 어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기 전 이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의 강조점은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의 신약의 강조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성전과 예수님 동떨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 율법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전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이고 성전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냥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일반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그것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그리고 돌판,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나야만이 살아있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언약궤, 법궤라고 말합니다. 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 이 지성소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기보다는 점차 일종의 미신 섬기듯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땐 총 한 12번 정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이전까지 한 12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연약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 철기 문명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 장비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청동기 문화쯤이었습니다. 꽤 뒤처졌죠.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전쟁터에 임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단창, 철로 만들어진 그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나 장군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칼이 있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군사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 들고 가죠.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칼 들고 오는데, 단창을 들고 오는데 칼도 없고 단창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주술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술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샤머니즘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언약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가지고 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싸움터 최전방으로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은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치 부적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납니까? 자동차에 십자가 매달고 다니면 여러분들 자동차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적 개념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전쟁에도 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 땅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하는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갔더니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 다곤 신이 고꾸라져서 머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 오늘 7장을 보았지만 바로 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가닥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 19절 말씀에 다곤 신전에 모셔두었던 언약궤 그로 인해서 다곤 신이 고꾸라지고 부서지고 망가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로 옮겨졌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처음 보았던 이 언약궤 이 상자거든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가 뚜껑을 열어봅니다. 이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임하셔서 그냥 메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금은보화가 가득한가?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상자 뚜껑을 열어봅니다. 열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4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는 자마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법궤를 만져서도 아니 됩니다. 함부로 소홀히 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법궤 뚜껑을 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가닥에 그들을 치사.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 5만은 가로치고 5만 가로 닫고 5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번역에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많이 살아야 한 1만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1만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5만 명이 죽습니까? 이것은 번역상의 오류이고 그래서 70명을 죽이시니라 한 7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7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겁을 덜컥 먹은 것입니다. 야,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이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망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보게 되면은 이 벳세메스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가? 기랏 여아림. 오늘 7장 1절에 등장하죠.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에 두게 되었으니 너희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비무장지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기란 여아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왜 돌려주는가? 소문을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죽었대. 이 언약궤가 가니까 사람들이 죽었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더래.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법궤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얼마 동안 법궤,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됐을까요? 2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곧장 하나님의 법궤를 그쪽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란 여아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제사를 지냈겠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무엇이 빠진 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빠진 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했던 것이죠. 교회를 나가긴 나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채, 하나님이 없는 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란 여아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가 마치 무슨 예배처럼? 주술적인 형식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요, 바짝바짝 메말라 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생수이시고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짝바짝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화초가 있죠. 하루 물을 안 줬다고 금방 메말라 버립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메말라 가버립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렀던 법궤, 20년 동안이나 예배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탕자가 불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갔죠. 세상으로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사모했다.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말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메말라 갑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도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타나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갈망한다,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추앙하다. 근데 추앙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추앙.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높이 받들어 우러를 보다. 그게 추앙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가운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요, 남자 주인공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추앙해달라. 나를 좀 추앙해달라.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있는 자기를 무조건 추앙해주면 자기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한번 볼만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사를 처음 듣고 나를 추앙해달라.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를 추앙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나를 추행해달라. 요즘 하도 막장 드라마가 많아서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나를 추앙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리스펙, 워십, 레버랑스, 숭배하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하면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추앙해주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 근데 여자 주인공만 살아났는가? 아닙니다. 남자 주인공도 같이 더불어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추앙하면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게 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묶여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여러분들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추앙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추앙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에벤에셀의 은혜,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타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은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아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물을 길어서 물을 여호와께 쏟아 부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쏟아 부으며,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고자라는 것이죠. 멋진 여행지를 찾아가는 이유가, 하와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친구들 만나서 위로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참된 위로는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사막이 되죠. 근데 반대로 사막이라 할지라도 계속 물이 들어가면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들을 겪게 되면요, 열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열불 났던 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을 부으면요, 여기에 있는 컵에 물이 있죠. 이것을 쏟아 부으면 이 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비워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나는 빈잔입니다. 나는 빈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잔이 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물쏟듯 하래요. 마음에 있는 답답한 것들, 억울한 것들, 상처난 것들, 근심 걱정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그것을 쏟아 부으라 말합니다. 마음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에벤에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 못하거나 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었죠.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강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면, 성실, 우리 엄마들의 치맛바람, 교육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추앙하세요. 높이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워진 우리 인생의 잔을 하늘 은혜와 긍휼과 에베네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여러 공격들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을 당하여 절망하고 신음할 그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추앙하고 하나님만 사모하오니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마다 에벤에셀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